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 10가지 가운데 9번째 주제입니다. 섬김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훈련과 섬김은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영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 훈련이고 또 섬김입니다. 이 두 살이 10개의 살 가운데 두 개의 살이 없다면 동일하게 우리 바뀌는 휠라이프 삶인데 우리가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를 어떤 종교인가? 세상에 보냄받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라는 본질적인 종교의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전해지는 그 초기부터서 우리 한국은 그 당시에 많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있었고요. 사실은 우리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천민의 어떤 그 서민들의 어떤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민족의 아픔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잘 아신 것처럼 온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기독교야말로 이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3.1 독립만세라든지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의 흔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는 독재 정권과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독교는 민족의 아픔, 조국의 아픔 곁에 함께 서서 이 기독교는 그 아픈 것을 버티면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왔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이제 80년대 말에 정상 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할 때 80년대 말에 우리가 그 전에는 150만 명의 기독교인이었어요. 70년대 초에는 150만 명의 기독교의 통계가 나왔는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기독교 인구가 900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1990년도 제가 개척하고 바로 그 해 다음 해부터서는 그리고 30년 우리가 지금 40년의 세월을 했는데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40년 동안에 한국의 기독교는 급속도로 저하되기를 시작합니다. 한때 굉장히 많은 부흥의 시기를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79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여러분 여의도에 놀라운 그 100만 명의 집회가 모였고 그 현장에서 선교사 목사로 헌신했던 사람이 10만 명이 일어서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이단까지 포함해서 650만 명, 약 이단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본다면 기독교 인구는 400에서 45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린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소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40년 동안에 1990년대부터 40년 동안에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누리는 종교로 대접을 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종교로 기독교가 서게 됐습니다. 허감 공동체, 교회 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하면은 부모들이 너희들 바른 사람 되려면은 너희들이 사람이 되려면은 교회 가야 된다. 저희 아버님도 승일학교 미션 스쿨을 다니셨는데요. 아버님의 말씀이 개화가 되려면은 깨어나려면은 교회에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호감을 갖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아신 것처럼 비호감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참 아픈 것은 이 정광훈이라는 이 못된 놈이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급속도로 정말로 나쁜 놈이 이놈은 내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내가 총회 서기할 때
이 정강훈이 저는 목사, 면직돼서 목사라고 저는 안 부르는데요. 이 정강훈 씨가 그 교단의 그 부총회장이었어요. 그때 내가 이놈 뺨을 한 번 때릴 텐데 앞에서 그러지 못한 것이 당신 똑바로 살아라. 그 말 한마디 할 것인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그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희망의 종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실망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우리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종교가 돼야 합니다. 누리는 종교가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는 종교가 돼야 돼요. 정말로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형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마가복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예수님께 발 씻는 그 현장인데요. 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섬기는 종교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잡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성경은 단순히 과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농담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이처럼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이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 안에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교회 안에 내가 목자이든 총무이든 내가 교회 안에 리더가 된다면 내가 교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리더가 되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쉽습니다. 목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을 흔들어 버리면 그 교회는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발 씻은 섬김의 장면을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란 단어를 작은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란 마가는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연약한 자, 신앙이 어린 자를 비롯해서 모든 자, 우리가 내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 손을 펴서 그들을 붙잡아 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자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리더로, 우리를 지도자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권한도 도덕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예요. 따라서 할까요? 섬기라고 주셨다. 이게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식사를 준비한 것이 참 힘이 들죠.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번 주 식사는 내가 어떤 것으로 요리를 할 것인가? 가장 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어떤 목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내가 그보다 떨어지면 성도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텐데 그런 생각 안 하신가 여러분은? 야,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하셔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섬김이거든요. 섬김. 그 섬김이 짐이 되어면 안 돼요.
기쁨이 돼야 되죠. 그럴 기쁨이 돼야 돼요. 짐이 되면은 시험이 되고 시험이 되면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그래서 교회마다 식사를 할 때 이런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제가 이번에 임시 당회장을 간 그 교회는 한 150명 정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150명이 식사를 하는데 국수 삶은 기계를 이제 샀습니다. 국수가 딱 나오면은 쫙 돼가지고 딱 해서 나오는데 딱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기계 하나가 쫙 기계로 국수 딱 빼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말이 없다는 겁니다. 말이.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반찬이 있네, 없네, 아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자,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음식을 잘하셔요. 거기다 또 우리 아이들까지 식사 또 반찬을 준비하니까 몇 놈이 먹는다고 이런 교회가 조선 팔도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섬김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니까. 내게 주셨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주셨던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훈련 때문에 교재가 오늘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거의 교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딱 기도하는데 방법이 생각났어요. 자, 김밥으로 다 해야 되겠다. 김밥을 하는데 올라가서 안 먹고 딱 예배 끝나면 이 자리 그대로 모여가지고 김밥 딱 먹으면서 30분씩 나누고 그리고 헤어지자. 밥 먹고 또 가보고 나누도 안 하는 거예요. 찬성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박수 소리에 힘을 얻고 이제 다음 가장 중요한 나눔이고 교제잖아요. 나눔과 교제가 사라져버려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마르다가 얼마나 섬겼습니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버렸어요. 근데 마리아는 기분 나쁘게 동생이 그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고기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자, 처음에 출발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는 거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였다면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 기쁨이 유지가 된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분주하여 본질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내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희생이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타락된 재성이에요. 제가 아침에 밥을 먹을 때 기도했어요. 어제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니가 다쳤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애지가 오늘 서울시에 사는 육상대회에 나가는데 달리기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달리도록 해주세요. 라고 맛있는 음식 주세요. 이렇게 기도 끝냈어요. 근데 애지가 반기를 든 거예요. 할아버지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피아노 대회에 나가는데 너 할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얘들이 자기 이름 하나 빠지면 기도 속에 빠지면 얼마나 섭섭해한지 몰라요. 모든 인간의 타락된 본성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렸어. 뭘 놓쳐버려요? 형제 자매 관계가 금이 가버린 거예요. 공동체의 금이 가버린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분노한 감정이 오르니까 말 섞기도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대신 예수님께서 나무래달라고, 혼내달라고.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관계가 뒤틀려 버리거든요. 이 정도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섬김이 주신 것이 풍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엉뚱한 데 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자 하나를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영접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텐데요. 자식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고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보내주신 천사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천사처럼 대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목장 안에서 목원들을 서로가 주님처럼 섬겨야 돼요. 주님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요. 교인들은 목사를 주님처럼 대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요. 영원한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줍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죠? 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누구인가? 서로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소중하게 영접하는 일이고요. 둘째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18장 10절 말씀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며. 자, 여기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예요? 그들의 천사들. 이 말이 등장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들. 약한 자는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천사들. 그래서 수호천사란 단어를 씁니다만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관에서 내가 사회에서 약한 자들을 내가 돌보고 그들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금 천사가 되는 거야. 내가 그 도구로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양육해야 할 때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의 천사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장애인들을 섬길 때 이 사회에 바로 내가 그런 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지 못하여 저들을 실족케 한다면 그러면 연자맷돌에 말했죠.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 리더십이라는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던 사람이 미국의 로버트 그린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그린피드가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으로 여행하는 동방 순례단의 이야기를 이제 그 인용하면서 이분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레오라는 한 하인이 등장을 합니다. 동방의 순례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데 레오라는 하인이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늘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힘들 때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이 힘들 때 휘파람을 불러주고, 그들이 이 여행을 즐겁게 하는데 이 레오라는 하인이 모든 것을 해서 이 공동체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참 행복하게 걸어가게 합니다. 레오는 사람을 맞을죠. 레오가 제 아들 개 이름인데요. 그 개는 아니고요. 레오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럼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한번 옆에 분에 그런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어,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 그 돈을 도와주세요. 또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기쁨을 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휘파람 불면서 이 여행을 정말로 행복하게 가는데 모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하인이 사라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찾기를 시작합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모두 찾기를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행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그 여행이 다투기를 시작하고 결국은 그 순례길을 포기하게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레오라는 하인이 우리 순례길의 진정한 지도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먼 훗날 이 레오를 이 순례단 길에 들어섰던 레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오를 만난 이후에 충격적인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 네오는 하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던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레오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었다. 섬기는 리더십이었다. 어떤 공동체도요. 그 공동체에 행복해지려면 섬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섬기려고 할 때 그 교회 행복해요. 근데 내가 섬기지 않고 무엇인가 교회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지옥이 되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기를 끊임없이 아내가 요구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남편도 내 아내가 이것을 해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연예인이 부부가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최수정과 하이라의 부부입니다. 최수정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까? 모든 시선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도 항상 그렇게 돼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목장이, 내가 목장을 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내가 참여한 것이 우리 목자가 너무너무 기뻐하셨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그 목장은 행복한 목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는 기적을 창출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사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섬겨야 될 것인가 그 정답이 나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섬김이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장 큰 것은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능력인 바로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섬기는 데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시 직전에 제자들 머릿속에는 항상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치맛바람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지금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잔이었거든요. 그때 대뜸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오를 줄 알고 야고보가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잔이었는데 예수님 지금 이 여행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에 들어가시는 그 여행길이셨어요. 야고보가 가장 먼저 그 잔을 마신다 한 이후에 순교를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지요. 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유대 문화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돌덩을 항아리에 물이 있고 그 물을 떠다가 하인들이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을 씻겨주고 그 집 안에 들어갑니다. 이 문화예요. 샌들 문화이기 때문에 발이 냄새가 나고 먼지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자, 제자들은 누가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가장 작은 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때인데 누가 감히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 장현숙 씨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때가 언제였어요? 네?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을 씻고 들어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지저분한 발도 씻지 않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발을 쭉쭉 다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이 차려진 그 자리예요.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어요. 냄새는 풍기지, 먼지는 나지, 상은 차려졌지. 근데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은 30에 받을 거 다 계산해 놨어요. 제사장으로부터 받고 넘길 것을 다 약속을 해 놨어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으로부터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하나의 표시를 받았어요. 그게 30이에요.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지만 나는 살아요. 30에 팔아 넘고 제사장 편에 서 있으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는요 기독교의 본질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자,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예수님 잡히시잖아요. 그 전날이에요. 체험만찬 전날. 자,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누구는 인삼뿌리를 먹을 것이고 누구는 무뿌리를 먹을 것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우리들은 서로 나는 뭐냐? 이런 어떤 갈등을 갖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에요. 자,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발을 씻겨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밖에 나가서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를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입니다. 그곳은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물 시키면 이미 물은 다 더러워집니다. 그러잖아요. 먼지가 뒤범벅이고 발이 엉망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버리고 또서
와서 씻겨주고 계속 그렇게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금 제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앉아있고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싸우고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발은 씻지 않고 냄새나고 발 뻗고 있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있고, 예수님은 이 밤이 지나면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에 빵이 넘어가겠습니까? 그 만찬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그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 사인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대하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예요. 제가 천주교의 역사를 제가 강의를 좀 하는 곳이 있어서 천주교 역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천주교가 앞으로 500년이 가도 천주교는 잘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천주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장 타락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에 놔두고요. 타락할 때 언제냐면은 프랑스에서 천주교가 아주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천주교가 당시 프랑스의 권력과 힘을 잡는 사람들의 편에 섰어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가 그러고 나서 프랑스가 완전히 천주교가 프랑스에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함을 겪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이 우리들의 자리다. 천주교는 지금도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누리고 있어요. 90년대부터 40년 동안 개신교는 누린 자리에 있었어요. 기득권의 세력에, 권력 잡은 자리에, 힘 있는 자리에 누리는 종교로 있었어요. 가장 타락하고요. 힘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아닙니까? 기독교는 발 씻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학생들이 합신에 와가지고 가장 큰 감동은 뭐냐면 교수들이 학생을 섬기더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다 목사 자리에 있어서 그렇게 대접받아야 되지?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배운 자가요, 못 배운 자를 섬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내가 더 많이 배웠다는 것은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은 돈 벌지 못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너 평생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의 발을 씻겨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종교가 기독교고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내가 얼마든지 그 기득권으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섬기는 종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유수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과정을 하다가 그걸 지도했던 그 청년부 목사님께서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떠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문의 과정을 하고 있던 이 의사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을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떠나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청소도 하고 목사님 이불도 개고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의사이니까 환자도 치료할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약도 처방하고 환자도 치료하면서 돕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양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직 요집사 우리 애지가 의사가 됐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너 의사라는 한국의 최고의 직업을 갖고 결혼도 하고 네 인생은 다 펼쳐질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인데 어디를 간다고? 성공하고 하고 있다가 가도 괜찮아. 간다 하면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돈을 벌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가 좋은 내가 신부를 만나서도 결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아침마당에 등장했던 서정걸 의사 선생님 보셨죠? 5살 먹은 딸하고 나서 같이 노래했던 한 분도 안 보셨어요? 내 동생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집사람하고 그걸 보다가 저분 예수 믿는 분 같다. 영적인 감이 있잖아요. 저분 예수를 잘 믿는 의사 같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해독 주스를 처음으로 만드는 선생님이신데 대체의학 가운데 최고 1인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시간만 나면 통기타를 들고 사거리나 길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 아내하고 10몇 살 차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아내를 치료해 줬어요. 그 아가씨를 치료해 주고 의사가 선생님이 나이 차게 나는데 그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가씨는 내가 병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한다고 한 거죠. 따라다니면서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어쩐지 말한 것이 그 엄마도 그렇고 다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고요.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모니까 인사를 했지 않겠어요. 사모로서 이제 교회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사실 동생이 하는 말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저분들이 살고 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발을 씻으러 달려갔던 이 의사, 그 부모가 모든 올인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들이 달려가 나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발을 씻으러 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미국 유학 1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유학 1호예요. 미국 유학 1호. 자, 이분이 우리나라 6.25가 터졌습니다. 근데 박사 과정을 하고 논문이 거의 마무리될 때인데 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가려고, 얼마 남지 않아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아니, 박사과정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가겠다는 거예요? 1호예요. 유학 1호. 그분이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됩니다. 와서 미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더니 한국에 국방부에 갔는데 국방부에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다고 이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영어도 한다. 내가 1호도 한다. 그러고 나서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합니다. 자, 이 전쟁 끝나고 이 소식을 들었던 숭실대학교에서 이분의 부총장으로 청빙을 합니다. 부총장을 청빙을 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이분은 거절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수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고아들을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 곁에 찾아갑니다. 고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고마워요. 누구죠? 전창대? 여기, 예? 누구죠, 이름이? 네, 거창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 창시자. 그리고 거창고등학교를 세우고 그것에서 고아와 정자로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거창고등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난 고등학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뭐가 영광스러운 걸까요? 여러분, 내가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으니까 가진 것만큼 내가 어디 가서 풍성하게 쓰고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내가 살 것이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게 주셨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 섬김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발 씻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섬기는 종교입니다. 물으십시오.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발 닦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의 눈이 항상 행복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